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간 것 같은데, 한때 우리나라에 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상당히 유행을 했었습니다. 코로나19가 유행했을 때는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이 다 위축이 됐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꼼짝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교회도 안 나오고 또 학교도 안 가고 운동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도 이 면역력은 길러야 되니까 코로나 시절에도 운동은 해야 됐는데,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운동이었을 텐데, 코로나19 시대에 딱 맞는 운동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요, 바로 펜싱이라고 합니다. 펜싱. 검도도 되겠네요. 마스크도 쓰고 거리 두기도 하고. 너무 진지하게 받으시는 것 같아요. 자, 재밌게 웃자고 하는 얘기 중에 하나죠. 그 시절에는 펜싱이나 검도 같은 걸 하면 딱 맞다. 그 마스크가 뭐 다 통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렇게 마스크 쓰니까 해도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펜싱이 서양의 칼싸움이라고 한다면 동양에는 검도가 있죠. 칼이라는 무기가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정신을 잘 가다듬고 집중하지 않으면 자칫 큰일이 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단순해 보이는 운동이 아주 위험한 운동이 될 수도 있고요, 고도의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아주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신 수련의 모습으로도 아주 깊이 사용되고 있죠. 검도를 수련하시는 분들은 죽도로 머리, 허리, 손목 이렇게 칩니다. 저도 검도는 안 했지만 의경생활하면서 봉으로 그냥 검도처럼 비슷하게 계속 했어요. 의경들은 검도가 비슷한 것을 합니다. 머리, 허리, 손목 이렇게 타격하는 수련을 반복해서 하기 때문에 오래 수련하신 분들은요, 손에 칼이 들려있지 않아도, 또 목검이 들려있지 않아도, 별로 힘들이지 않아도 이게 계속 수련을 했기 때문에 가볍게 타격을 해도 상당한 충격을 주게 됩니다. 손에 칼이 없더라도 우산이나 나무까지, 나무 젓가락 이런 것들만 들어도 손에 잡히는 대로 상대방에게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런 타격을 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도 검도에 능했던 사람이 있는데, 검도에 제일 능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성경에서 생각하기에는 사무엘이나 열왕기서에 나오는 여러 장수들이 검도에 능했겠지 싶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삼갈이 아주 검도에 능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삼갈이 검도를 수련했다는 기록은 없지만, 우리는 나무젓가락 하나를 들고 불량배 여럿을 제압하는 아주 숙련된 사람들을 보면서 검도 좀 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삼갈의 행적을 보면 보나마나 검도쯤은 했겠지 싶은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 하나를 들고서 무려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고 하지요. 나무 막대기를 자유자재로 다루고 파괴력 있게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것은 분명 비범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세 번째 사사라고 불리는 사사 삼갈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사사기를 공부한다면야 낯설지 않은 이름이지만, 사실 삼갈이라는 이름은 너무나도 생소한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서 아시겠지만, 삼갈을 소개하고 있는 본문은 달랑 한 절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한 절 속에 정보가 있으면 또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잘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먼저 그 주변 상황을 살펴보면서 본문에 접근하려고 하는데요. 주변 본문을 보면요, 에훗과 관련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에훗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만 에훗과 관련이 있는데요, 삼갈은 에훗 후에 등장한 사사로 나오고 있죠. 그런데 그 다음, 이제 오늘 31절을 읽었지만 4장 1절을 보면 왠지 애매한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4장부터 사사 드보라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에훗이 죽으니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사사기에서 소개하고 있는 사사들의 순서를 살펴보면 우리가 계속 봤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사가 몇 명 안 되죠. 온니엘, 그리고 에훗, 오늘 삼갈, 그리고 4장부터는 드보라, 이 순서로 갑니다.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에훗 뒤에 드보라가 바로 있는 것이 아니고 에훗 다음에는 삼갈이 있고 삼갈 다음에 드보라예요. 그러니까 에훗 후에 삼갈이 있었고 드보라가 있었다라는 얘기는 사장에 있는 에훗이 죽으니, 사장이 시작되고 있는 에훗이 죽으니라는 이 말이 아니라 삼갈이 죽으니라고 시작돼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아니 왜 삼갈이 죽으니가 아니고 에훗이 죽으니일까? 여러분에게는 이것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라면 드보라가 사사로 일어나는 빌미가 되는 하솔의 왕 야빈의 압제가 있기 전까지는 에훗이 죽기까지 80년의 평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훗이 에훗의 날 동안 80년 동안 평온했다라는 것이 기록이고, 그리고 드보라가 일어나는 것인데 그 평온한 기간이어야 되는데 3장 30절 말씀에 모압 왕 에글론 이후 4장에서 하솔 왕 야빈이 등장하기까지 80년 동안 평온해야 되고, 그런데 그 평온의 시기에 삼갈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이 블레셋의 압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80년은 정말 평온의 때가 맞느냐? 왜냐하면 삼갈의 때 블레셋을 대항해서 싸울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이런 딜레마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평온과 우리가 생각하는 평온은 다르기 때문에 삼갈이 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에훗이 모압의 에글론을 무찌르고 찾아온 이 80년의 평온의 시기가 어떤 이방 민족도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지 않고 어떤 갈등도 없는 태평성대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80년의 평온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방 민족과의 갈등의 두 가지 모습을 이해할 때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실 때 이방의 민족들을 들어서 사용하셨고, 또 이방 민족의 손에 이스라엘을 붙이셨을 때 겪게 되는 갈등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을 들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때 이방 민족들과 이스라엘 가운데 갈등이 있는 것이죠. 똑같은 갈등이지만 원인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생기는 갈등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온니엘의 때에도 또 에훗의 때에도 봤던 것입니다.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스라엘 이방 민족을 사용하셔서 심판하시고 하는 패턴이죠. 이방 민족과의 갈등의 두 번째 모습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이방 민족이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굴 때입니다. 똑같이 이방 민족과 이스라엘이 갈등하게 되지만 원인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범죄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그런 갈등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때도 이스라엘은 괴로울 수 있죠. 하지만 이때는 나에게는 힘든 때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평온의 때입니다. 내가 볼 때는 아닐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평온의 때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해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모습 말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 당하게 되는 고난도 있죠. 똑같이 괴롭고 아프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한쪽은 혀를 찰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다른 한쪽은 기뻐하시고 응원하실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는 한 절 짧은 말씀과 짐작할 수밖에 없는 앞뒤 상황만 가지고 그 시대가 정말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지만 평온의 때에도 갈등과 괴로움이 있다는 사실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그때도 아픔이 찾아온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렇다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어차피 받아야 할 고난이라고 한다면 믿음으로 살다가 받는 고난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또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응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응원은 뜻하지 않은 방법으로 찾아옵니다.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방법으로 찾아옵니다.
그 뜻하지 않은 방법, 그것이 바로 아낫의 아들 삼갈이었던 것이죠. 삼갈은 그 이름부터가 남다릅니다. 일단 삼갈은 전형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 아니라고 해요. 그 이름만 보면 외국분인지 한국분인지 알죠. 물론 홀리 같은 경우는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름만 보면 한국 사람인가 아닐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보통은 알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이 이름 보니까 우리 동족이야. 그런데 이름 보니까 동족이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름이 있는데 삼갈이 그렇다는 거예요. 삼갈만 보면 이방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중을 더욱 굳히는 것은 그의 아버지 혹은 어머니의 이름입니다. 이 아낫이라고 하죠. 아낫의 아들 삼갈이라고 하고 있는데, 아낫이라는 이름은요, 가나안에서 섬겼던 이방신 아스다롯의 다른 이름이에요. 아낫, 아스다롯 같은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누구의 아들이라고 할 때 아버지의 이름을 언급하기 때문에 아낫은 삼갈의 아버지의 이름이겠구나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아낫이라는 이름은 여신의 이름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이름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그냥 이방신을 섬겼던 사람이구나라고 보는 거예요. 이 아낫을 섬겼던 사람으로 표현하는 것이,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은 확인하기 어렵지만 중요한 것은 삼갈의 배경이 혈통적으로도 또 신앙적으로도 이스라엘의 배경이 아닌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구원하시는 뜻하지 않는 방법은 이방인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이죠. 자,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블레셋과 갈등이 생겼어요. 그때 그래도 구원하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방법, 기대하지 못했던 방법, 이방인을 들어서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했다면 이스라엘 사람 중에 왜 쓸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이스라엘이냐 이방인이냐, 또 드보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남자냐 여자냐, 그가 장애가 있느냐 장애가 없느냐, 전혀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직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사기가 기록되던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모습 속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 더욱 큰 의미가 있느냐 하면요, 포로로 잡혀가서 혈통을 보존했던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그것이 아주 중요했잖아요. 혈통이.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믿음을 지키면서 혈통을 보존했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에 남아서 바벨론의 정책에 의해서 피가 섞이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혈통으로 보면 잡혀간 사람들이 더 우월한 것 같고, 믿음을 지킨 것을 보면 남아 있었지만 피가 섞였지만 그것이 더 우월해 보이는 모습도 있고, 이 사이에 옳고 그름의 갈등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것이 옳으냐, 어떤 사람들이 더 당위성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중요한 것은 혈통이 아니라 그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삼갈이 이방인이었으면 어떻느냐, 그가 이 아스다롯을 섬겼던 사람이면 어떻냐,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괜찮은 것이지, 그가 포로로 잡혀갔던 것이 무슨 상관이냐, 그가 남아있어서 어려움을 당했다고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으로 된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포로기 이후에 이것이 더욱더 중요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오래된 신자냐 새 신자냐, 그의 직분이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가 직분이 있든 없든, 오래된 신자든 새 신자든, 그 사람이 뭘 안다고 뭘 시키느냐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이 얼마나 됐다고 뭘 시키느냐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이것이 문제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잘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안 바라보는 잘 아는 사람보다 훨씬 낫겠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새신자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헌신자보다 훨씬 낫겠죠. 그러니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내가 누구이든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자라는 그 결단으로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셨던 삼갈이 블레셋을 무찌르기 위해서 사용한 도구는 소모는 막대기입니다.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였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 있겠죠. 마치 내가 17대 1로 싸워서 이겼어 이런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위세를 떨쳤다는 상징적 표현으로 읽어야 할지 아니면 사실의 기록으로 읽어야 될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승리했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세 명의 인물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윗이죠. 이스라엘이 전쟁을 한다고 하면 보통 자신들의 생업의 현장에서 손에 쥐고 있었던 도구들을 무기 삼아서 그것을 들고 나가서 싸웠던 것이거든요. 그러니 삼갈이 손에 들었던 것을 보면 삼갈의 직업이 소 키우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윗은 뭘 들고 나갔어요? 물매를 들고 나갔어요. 양을 치면서 그가 사자나 일이나 그런 것으로부터 양을 지킬 때 사용했던 그가 숙련했던 도구입니다. 삼갈은 자기가 늘 쓰던 그것을 들고 나갔어요. 목동하면 다윗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도 물매로 맹수들을 잡고 또 나아가서 블레셋의 골리앗을 물리쳤던 것을 보게 되죠. 마찬가지로 삼갈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삼손입니다. 삼손은 삼갈과 똑같이 삼시성을 가진 사람인데 또 이제 진지하게 받으실까봐 제가 다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삼시성은 아니고요. 우리나라 우리말로만 이제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름도 두 자네요. 삼손, 삼갈 그렇습니다. 삼손이 상대했던 이방 민족도 블레셋이에요. 삼갈도 블레셋을 상대했습니다.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인 것처럼 비슷하게 삼손도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입니다. 여러모로 닮았죠. 세 번째로 연상할 수 있는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향했을 때에 그가 손에 들었던 것이 바로 나무 지팡이입니다. 나무 지팡이. 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기도 하고 그가 지팡이로 내려쳤을 때 물이 솟기도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다윗은 물매요. 그리고 삼손은 나귀 턱뼈요. 모세는 나무 지팡이입니다. 모세의 지팡이, 삼손의 나귀 턱뼈, 다윗의 물매를 통해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삼갈의 나무 막대기를 통해서도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다고 한다면 삼갈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다윗과 삼손을 통해서 그가 들었던 그 허약하고 작아 보이는 아무것도 아닌 그것을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삼갈이 들었던 나무 막대기를 통해서도 일하시죠. 하나님은 삼갈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삼갈이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더 정확하게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블레셋은요, 철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철기.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었던 존재입니다. 가나안 땅의 주변의 이방 민족들은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곧 자취를 감춥니다.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방 민족들 막 성경에서 의미 있게 이름이 등장하는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하지만 블레셋은 왕정 시대 때도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다윗이 거기도 망명했었던 나라 아니겠습니까? 끈질기고 강한 민족이었던 것이죠. 이런 블레셋을 상대로 목동이 승리했다?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위대함도 아니고요, 손에 들렸던 무기가 대단했던 것도 아닙니다. 삼갈이 블레셋을 물리친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고자 결단하고 주님의 뜻으로 살고자 발버둥 칠 때에 내 손에 들린 그 미약한 것을 들어서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인 줄 믿으시고 내 손에 들은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갈의 기록이 워낙 짧다 보니까 상상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삼갈이 언급된 부분이 오늘 본문만은 아닙니다. 다른 한 곳에서 삼갈의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사사기 5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이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더라. 아멘. 이 말씀은 드보라가 하솔왕 야빈을 물리친 다음에 개선가를 부를 때 드보라가 일어나서 사역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의 참상에 대해서 언급한 문장입니다. 말씀은 그 시대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근데 왜 이스라엘은 대로가 아닌 오솔길로 다녔던 것일까요? 이것은 블레셋의 철병거를 기억하고 생각한다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블레셋의 철병거는요, 평야에서 아주 큰 위협입니다. 평야에서 아주 큰 위협. 하지만 산 위로 올라갈 수는 없었습니다. 큰 길은 다닐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오솔길로 다닐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철병거가 없는 곳으로 다녔던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데, 블레셋이 무서워서 피해 다녔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대로에 나가면 철병거가 있어, 그러니까 피해 다녔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두 번째 가능한 해석은 그들이 이스라엘이 전면전이 아니라 게릴라전을 감행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작은 길로 다니면서 공격하고 빠지고 그렇게 했겠다. 또 세 번째는요, 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블레셋과 접촉을 피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많은 상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것이 바른 해석인지 알 수는 없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험한 시대에 삼갈이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는 것이죠. 만만한 시대에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시대에 쉽지 않은 일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쉽지가 않죠. 그렇다고 외면하거나 도피할 수 없는 것이 믿음의 여정이죠. 삼갈은 모두가 오솔길로 다닐 때 두렵고 떨림으로 대로를 선택했습니다. 거기에서 블레셋을 만난다 할지라도, 철병거를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서 거기에서 소모는 막대기로 승리했던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 설교를 통해서 에훗은 곡물을 바치는 자였지만 송아지 에글론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바알신은요, 황소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황소의 모양. 하지만 삼갈이 손에 잡았던 것은 뭐죠? 소모는 막대기. 소모는 막대기예요. 블레셋이 제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삼갈이 아무리 막대기만 가졌다 할지라도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황소 바알을 대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신들을 심판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 10가지 재앙에 나오는 것들이 다 애굽의 신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다 심판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승리이죠. 나무로 철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다니는 길이 대로냐 오솔길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그 길로 다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 길로 다니느냐, 이것이죠. 교회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피하고 싶어서, 세상 나가는 것이 두렵고 떨려서 그렇다? 그건 또 문제가 있겠죠. 하지만 내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서겠다라는 마음으로 교회 안에 머문다? 괜찮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나가는 것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내가 유혹당하고 내가 거기가 사모하는 어떤 흠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세상을 나간다? 그것은 안 되겠죠. 하지만 거기서 내가 승리하고 이기기 위해서 나간다? 그러면 그것은 좋은 것이죠. 어느 길로 가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어떤 마음으로 그 길을 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어느 길로 다닌다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 되시기를 바라고, 그 어떤 길에서든 믿음을 지켜 우상을 깨뜨리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뜻하지 않은
때 뜻하지 않은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 삼갈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들을 도전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신분과 겉모양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모두 오솔길로 다닐 수밖에 없는 때에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의 철병거를 무찌른 기적을 일구셔서 저희는 그저 도구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심으로 승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믿음을 지키다가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때가 평안의 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